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카베라나 노래방 안 가고 호텔이나 다른 여행지로 해외로 국내로 가지 아니하고 이 연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연산제일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시무 권사님 이렇게 또 안수 집사님 특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신학교 1학년 다닐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래 부르다가 4학년 되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골라 가오리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 참 시무 권사님, 우리 교회도 3분의 1이 시무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참 교회 충성을 잘 하시고 장로님들은 교회 기둥과 같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재직들은 교회의 벽과 같아요. 여기 벽이 높고 창문이 잘 되어 있는데 벽돌 하나가 빠지면 이 찬바람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여름에 또 모기도 들어오고 파리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 벽돌 하나하나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6.25 사변 이후로 한강 이남에서 제일 힘있게 찬양을 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가정도 짐이고 직장도 짐이고 권력도 짐이고 사랑함도 짐이고 헤어짐도 짐입니다. 그 재직도 여러분들 교회 일도 어떤 경우에는 사랑의 짐이죠.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싶어도 이 짐을 포기하지 아니할 때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직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재직의 직무를 잘 감당하여서 아름다운 직위도 얻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재직들이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로 따라하십시다. 공예배 출석의 의무.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 인생에 성공하죠. 여러분들 오늘 시편 92편의 말씀은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0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는 이 92편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많은 시도 있고 기도시도 있고 탄원시도 있고 금은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들이 밑모로니 시련이 시편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딱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는 92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 돌아와서 그들이 주일을, 요즘은 주일이지만 옛날에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부른 찬송시인데 이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바타, 쉬다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습니다. 물론 요셉 때까지는 안 했죠.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이후로 했지만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식도 자기 자식이 아니죠. 노예의 자식은 노예죠. 종의 자식은 종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그치고 그 시내산은 거기서 정착을 하여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6장에 보면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아는 대로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치다. 또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엑소더스 탈출한 그 자체가 육체의 노예,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신체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에 모든 7째 날 중에 6째 날까지 창조를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삶 속에 완성시키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요즘은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키는데 주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안식일은 쉬고 세상 일을 거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주일은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신 주님. 여러분들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요 참 큽니다. 우리가 달력에 보면 빨간 공휴일이라죠. 공휴일, 선데이, 태양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나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 하지 아니하고 로즈데이,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 주님이 다스리는 날. 할렐루야. 주일은 주님이 다스리는 날이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에 쭉 나오죠. 그죠?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주일의 의미는 부활을 기념하고 축제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가만히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거룩한 것으로 나며 육으로 심고 영으로 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죠.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가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육체로 살커스라고 하는데 사르커스 이거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씨앗처럼 한 알에 미리 썩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 이 몸이 썩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몸,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부활체, 그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제하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는요, 교회 오면 밥도 공짜로 주고 차도 공짜로 주고 오늘 생각초도 잘 마쳤습니다. 걸어오는데 눈물 콧물이 많이 나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안경에 막 짠 눈물 콧물이 묻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권사님이 주셔서 잘 닦아 이래 원고를 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강차도 잘 마셨습니다. 우리 또 최 장로님은 우리 감천교회 옛날에 오르간도 원가로 줬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래 그 오르간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박기탁 장로님 또 기독공부 지사장 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사귀고 참 제 행사할 때마다 우리 연합회 행사할 때마다 와서 지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유 목사님도 참 이렇게 이곳에 오셔서 지역적으로 보니까 우리 감천교회도 언덕 위의 교회거든요. 연산제일교회도 언덕 위의 교회더라고요. 언덕 위의 교회인데 내가 처음 와봤는데 보니까 언덕 위의 교회는
심벌 마크가 뭔가 하면 청교도 같은 교회, 청교도 같은.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가 부흥하다가 다시 유로 복음화 되어서 그 복음이 나중에 많이 타락하잖아요. 세상과 융화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속화될 때 그때의 청교도의 기치를 던 매우 폴라를 타고 미국에 가서 기독교회, 장로교회, 거기에 물론 감리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 세계가 미국 중심으로 기독교가 선교화,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교회는 청교도와 같은 교회다. 연산제일교회는 청교도와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식일, 주일을 내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헌금의 업무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여러분들 교회 헌금을 안 하면 전기세, 물세, 밥은 누가 합니까? 차량 운행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물론 자유가 주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 가면 그거를 내야 되죠. 회비를 내야 되죠. 영화관에 가면 영화비를 내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지들과 아바타를 영화를 봤습니다. 돈 내고 봤습니다. 제가 시니어인데 돈 내고 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어디든지 반드시 우리가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세상의 물질을 소중히 전략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여기 자그마한 상이 있는데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물된 농산 같은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씨앗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이죠.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것을 억수로 아낍니다. 베풀고 나누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벌어서 힘들게 벌었는데 왜 그런데 그게예요. 내가 벌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총명과 명철을 주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주일 의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직들은요 11조 생활을 잘해요. 아까 목사님 장로님 물어보길래 우리 감천교회는 숫자에 비해서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 병원 원장님도 계시고 사업하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진 분들이 11조를, 내 동생도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일하더라고요. 또 근사님들이 보니까 직장이 좋다 보니까 7, 80만 원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에 비해서 재정이 상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재직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재직들은요 중요한 것은 당의 치리에 복종해야 됩니다. 장로교는요 장로가 주인입니다. 장로가 기둥입니다. 장로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연합공동체이고 성령의 공동체이지만 장로님들이 중심입니다. 목사는 그러면 장로가 아니냐?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도 설교하는 장로고 또 똑같은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장로님들은, 신무장로님들은 이제 행정권, 인사권, 재정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거기에 강대상권, 설교할 수 있는 권한, 축도할 수 있는 권한,
성만찬을 베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에 의해서 중심이 되어서 의결하면 거기에 우리가 복종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결정 입법조, 입법을 하면 전 국민이 좋든 싫든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저는 교통신호 좀 위반이라기보다 주차를 잘 못해가 벌금을 많이 냅니다. 1월 12일, 16일까지 딱지가 여러 장 날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당신이 잘 못해서 당신 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은퇴했으니까 요새 힘이 없으니까 내가 내겠습니다. 이러는데 저는요, 가속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가면 140km 기본으로 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끊겨요. 그런데 내가 내 돈 들이고 기름 넣어가지고 내 돈 들이고 도로교통비 들고 내가 운전해가 가는데 속도 위반했다고 딱지를 탁탁 끊어서 날라오는데 안 내면 됩니까? 저는 국가에서 거룩하게 또 나에게 세금의 의무를 부여했으니까 내가 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입법기구에서 결정한 것은 온 국민이 따라야 되지, 당에서 결정한 의결사항은 온 교우들이 좀 자기 뜻대로 안 맞을지라도 그 뜻에 복종하는 결심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의인의 번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번성함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리 중요합니다. 성령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정말 이 연산 제1교회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렸으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나무는요, 오늘 본문의 12절 15절에 보면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는요, 사막에서, 이 사막이 얼마나 청량합니까?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에집트나 이스라엘이나 다 사막지대예요. 물론 갈릴리 그쪽으로 가면 이제 좀 종려나무가 많은데, 야, 거기서 어떻게 살까?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새벽에는 굉장히 추워요. 밤에는 영하의 날씨로 내려가요. 밤의 추위를 이겨내고 그 뿌리를요, 어디까지 내리느냐, 50m, 100m 땅 속으로 뿌리를 뻗어요. 그래서 5년 이상 10년 되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1년에 25kg, 30kg 열매를 내는데, 종려나무 나무의 본명은요, 야자 대추나무예요. 우리나라 대추나무보다 알맹이가 한 5배 정도 커요. 아주 커요. 그리고 당도가요,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 가운데, 그 가뭄 가운데 뿌리에서 수액을 올려서 열매를 맺으니까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꿀처럼 달아요. 베두인들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들, 이 종려나무는요, 어떤 환경에 심겨졌든지 거기서 생존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항상벌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계백장군과 김유신 장군이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쟁이들은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험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재직들, 자기 집안, 사업, 직장 감당하기도 힘든데 교회 일까지 감당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힘으로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이 모든 짐을 기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요, 버릴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 별 볼 일 없는데,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재산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가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 출신. 그리고 뭐 베드로, 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보면은 좀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똑똑한데,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 많아요. 어부 출신이 많고 물론 자기 직업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못 비우고 그 사회적으로 소외된 겠죠. 그리고 무식한 겠죠. 뭐 그 당시에 특별한 귀족 계층이 있었는데 귀족도 아니고 준상층도 아니고 소서민적인 그런 계층의 사람인데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들은 세계를 복음하는데 말투서, 증인의 사명, 순교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연산제일교회 재직들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는데 별로 저 사람이 별로 똑똑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재산도 안 많고 비운 것도 별로 없는데 집안도 별론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꼭 필요한 인물로 쓰임받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이번 이로포 만들고 옷배 짜는 이런 데 사용됩니다. 열매는 또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 5년 10년부터 열매를 맺는데 보통 종려나무가 100년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요, 그 열매 양이 25톤에서 30톤 트럭에 가득 찰 정도로, 그만큼 5톤 트럭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6대 분량이, 한 나무가 그렇게 열매를 많이 먹어요. 해마다 열매를 맺으니까 25kg, 30kg 열매를 맺으니까 한 100년 그 열매를 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열리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옛날에는 나무가 귀할 때는 종려나무 거기에 둥지, 기둥이죠. 줄기, 집을 짓는 나무로, 기둥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르면요, 종려나무 제일 위에요, 성장점이 있습니다. 성장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쓰는, 남자들이 여자들도 씁니다마는 모자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자 따라해 보십시다. 키파가요 종려나무의 제일 위에 있는 성장점이에요. 그거를 자르면 종려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죽는데, 유대인들이 이 키파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녀요. 종교인들은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 뭐냐, 이 종려나무는요, 하나에서 10가지 버릴 것이 없고, 종려나무를 자르면 유액이 나오는데, 고로쇠 같은 유액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화장품, 향수 이런 걸 만듭니다. 종려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유용한 나무다. 오늘 연산제일교회 모든 교우들도 버릴 것이 없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유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강한 생명력이 있고 또 하늘을 향해서 곧장 뻗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소나무 강인하죠. 늘 푸른 상륙수입니다. 그러나 500년 동안 소나무는 크면서 휘어지고 굽어지는데 종려나무는 곧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잣나무, 메타사카이어, 전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은 곧바로 올라가죠. 일본에는 삼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곧바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쫙 대나무는 속을 비우고 겨울이 되면 매듭을 짓잖아요. 대나무는. 또 일반 나무들도 가만히 보면 나이테가 있죠. 겨울에 나이테가 생기는데 그 나이테가 단단해짐으로 그 나무가 비바람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위로 쭉쭉쭉쭉 뻗어서 성장하고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바논의 백항목을 보면요, 여러분 12절에 의인은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번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장하고 번성한다. 이 갈수록 더 잘 된다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이렇게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셨듯이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성경에 3대 의인이 나오죠. 노아, 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제가 어제 밤에도 읽었는데 종말의 예언의 말씀, 그 시대의 그 구약 시대의 모든 제국의 역사를 쫙 펼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언한 내용의 말씀이 현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죠. 지식이 많아지고 교통이 빨라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욥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고 다니엘같이 지혜와 총명과 계시와 명철의 영이 충만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살지는 못하지만 레바논의 백항목처럼 크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임받는 인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조가 빛이 청정하다. 의인은 나이가 들어도 열매가 있고 항상 푸르고 싱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도 120세까지 서임을 받았죠. 여호수아도 110세까지 서임을 받았고 갈렙은 85세에 40대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서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110세까지 30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80년 동안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죽을 때까지 서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연세가 들었다고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는 젊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 사랑도 해야 되겠지만 연애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데 레바논의 백항목이요, 둥치가 12m에서 16m예요. 이게 아름드리가 네 사람 5명이 이래 알아야 아는 정도로. 높이가 얼마냐? 30m에서 36m 큽니다. 연산제일교회가 이게 몇 층입니까? 2층입니까? 보통 우리 교회도 3층, 4층까지 있는데 이게요, 백항목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윗의 궁전을 짓고요, 그 지을 때 솔로몬이 궁전도 짓고 했는데 그 백항목으로 기둥을 다 삼았잖아요. 36m가 되니까요, 위에는 좀 잘라내더라도 30m 되면요 3층 성전을 짓고요, 옆에 다락을 다 누각을 달아낼 수 있는 그런 높이와 단단함이 있는 거예요. 백항목은 100가지 향기가 나는 나무예요. 백항목에는 옹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엉어리가 많고 상처가 많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습니까? 백항목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의인은 레바논의 백항목처럼 크게 흥황하리라. 갈수록 놀이에 더욱더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에 심겨져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백항목은 또한 옹이가 없어요. 옹이가 없고 백가지 한기가 나고 벌레가 먹지 않고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몰라요. 여러분, 연산제일교회도 레바논의 백항목 같은 재직들을 통해서 크게 발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주어야 되느냐?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주어야 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직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력도 주시는데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스테파나노스, 이것은 면류관, 우리가 경기를 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크라운, 왕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충 살아가지고 정말 충성도 안 해가지고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는 그런 영혼들이 되지 말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보면 여러분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태양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의 그 무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사람이 부활했을 때의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진짜 우리 새로운 몸에 대한 영생 복락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영화로운 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어요. 부활에.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후손들이요 의인의 번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산제일교회가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크게 발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목숨 걸고 지키시고 헌금의 의무, 또 당의 치리의 복종의 의무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들도 의인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짜 이삭처럼 100배의 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